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비롯해 다음 주에 정기총회를 앞둔 교단들의 정기총회 주요 안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홀로 사는 지역 어르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한 교회가 시작한 우유 배달 봉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의 75%가 재정 인원이 감소하는 등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총회를 앞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전망해 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3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백석총회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총회 일정은 하루로, 총대수는 50%로 축소했습니다. 참석자는 오는 9일부터 11일 기간 동안 PCR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지난 8월 23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제2부총회장이었던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원형득 장로가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사무총장 후보로는 현 사무총장인 김종명 목사만이 남아 별도의 경선은 없을 예정입니다. 주요 헌의안으로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제정하는 건, 사조직 명칭에 총회 명칭인 백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을 비롯해 원로 목사회 회장의 총회 당연직 총대권 부여권, 사무총장 제도 개편과 노회 명칭 변경권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는 회복 그리고 성장을 주제로 오는 13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56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원 및 실행위원, 부서장 등 필수 인원만 100명 이하로 소집할 계획입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각각 늘찬송교회 송홍도 목사와 이홍섭 장로가 정해졌습니다. 야장 대신 총회는 주요 헌의안으로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아 대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백서 제작권과 다문화인 전도를 위한 다문화 단체 설립권을 다루고, 신학교 문제 대책위원회 설치와 반기독교 법안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대전 디딤돌교회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교회에서 16일 하루 동안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 제1부총회장 후보로는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등록했습니다. 침례교 총회는 이번 총회 의장단 선거에 모바일 전자투표인 스마트보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평등법 반대 교단 결의,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 채택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 노인 수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한 교회가 시작한 우유 배달 섬김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03년부터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옥수중앙교회. 이 교회 인근 지역 독거노인 100명을 시작으로 18년째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설립하며 우유 배달 섬김을 확장해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3,000여 명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호용환 목사는 교회에서 시작한 섬김인 만큼 전국 교회들이 각 지역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원가로 제공을 하고 미자립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무료로 우유를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고 날마다 우유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희망도 갖고 그리고 고독사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저변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선행을 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유 배달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우유로 영양도 보충하고 정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 나가지는 못하지만 막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못 나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지. 우유도 이렇게 꼬박꼬박 해 넣어주고 해서 정으로 넣어주고 해서 잘 먹고 있어요. 아침에 와서 말이야 겨울에 했잖아요. 겨울에 나와서 아침에 고생들 하잖아요. 근데 뭐 대접할 건 없잖아요. 잠자는데 들어와서 차나 마시라고 할 수가 있어. 뭐 해서 바꿔서 여기다 넣어줘. 성동구에 있는 우유 배달 업체를 운영하며 섬김에 동참하고 있는 김태용 소장은 어르신들이 도리어 손편지, 장갑 등을 선물 주실 때가 있다며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우유 드시고 이제 건강, 기운 차려서 오래 사시는 걸 원하는 거죠. 가끔 그제 정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우유를 안 가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으셔가지고 우유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의 그 작은 소망이죠. 호용환 목사는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코로나19로 고독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유 배달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이런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는 그런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8년 전 한 목회자가 우유로 전했던 예수의 사랑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회 학교 학생 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인데요. 한 교회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회 목회자와 교사 75%가 재적 인원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학년별로 학급 하나를 겨우 꾸린 초미니 학교가 늘고 있고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거나 폐교하는 학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다 더 빨리 폐교 위기를 맞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교회 학교 학생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과가 전국교회 목회자와 교사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학교 재적 인원이 감소한 교회는 75%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 현장의 회복 전망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회복 속도가 더디고 이전의 교육 상황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준 자료로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과 미디어 자료, SNS 영상 등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중고등부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교사들은 비대면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의 신앙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지도자 인식 전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비대면 교회 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회 교육에 대한 보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 강화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예배,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한국 교회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연대 준비위원회가 한국교회 기도연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목회자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도들도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며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예장통합 림형석 증경총회장이 한국교회 기도연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개인과 목회자의 기도연대 사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PCK 세계 선교부가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념 예배에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주님의 빛과 생명인 복음이 인도네시아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동찬 선교사는 올해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희년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와 인도네시아의 협력 선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 무슬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PCK 세계선교부는 연인원 161명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했으며 105명의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정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 치어 호프를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단어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향한 사회의 관심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힘차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환경 속에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함성 2.0의 누적 사용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에 출시한 성경 읽기 앱 함성 2.0 버전은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의 활동을 확인하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통독 플랜 생성, 성경 구절 메모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앱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팩토리는 한동대학교 출신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 기업으로 개발진은 성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나눔 등 다양한 신앙 교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교회 창립 13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그대 이름은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880년대 조선 후기부터 1945년 광복까지 사진과 영상에 담긴 세문안교회를 이끌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개막식에서 실제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이름 없이 헌신한 분은 믿음의 여성 선배들이었다며 그분들의 여정은 미래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34주년을 맞는 세문안교회는 9월 한 달 동안 이번 특별 전시회뿐만 아니라 역사 골든벨 대회 등 교회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한국학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 게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전시회는 선교사 게일의 특별한 자료인 저작 유물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획 전시회에는 게일의 성장기와 은퇴까지의 일생을 비롯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하기까지 노력했던 활동 등을 담은 작품 3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국 CE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청송에서 학위대회를 열었습니다. CTS 대구방송 배진우 기자입니다. 전국의 CE연합회와 역대 회장 그리고 전국 회장이 대회기와 함께 잇따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CE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 CE는 뜨겁게 예배하라란 주제로 제95차 학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CE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교회 분위기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대회를 열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청장년들이 신앙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며 교단 산하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청장년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자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첫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총무 고용기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의 원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대내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위기의 언덕을 뛰어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특강에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학위대회에는 예배와 특강, 찬양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CE 회원들은 CE 강령과 결의를 제창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등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학위대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찾고 뜨거운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는 현장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거제 고현교회가 가을 심령 대부흥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광식 목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예배 회복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선교협의회가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CTS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송혜스더 목사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선교협의회는 전국 교회와 기도원을 순회하며 영성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 소아암재단이 서귀포 교회에서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임지은이 출연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등의 찬양과 간증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제주 소아암재단은 매년 후원음악회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수술비와 치료비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과 1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